오늘 이렇게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교회의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꾸벅꾸벅 조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만 보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교인들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한 모습일까, 이렇게 늘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묘안을 생각해내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손자 되겠죠, 아들에게 야, 내일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마다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졸면 옆구리를 쿡쿡 찔러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깨시게 해라. 그러면 아빠가 한 번 깨울 때마다 5,000원씩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여전히 아버지가 계속 꾸벅꾸벅 주시려고 하는 찰나 손자가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셨죠. 그렇게 몇 번 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깨워드리면서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정산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이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걱정 없는 마음에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버지가 졸고 계신데 그 옆에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겁니다. 깨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누구야? 너 왜 할아버지 오늘은 안 깨웠어?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 다들 아시네요. 네. 할아버지가 10,000원씩 줄 테니까 한번 졸 때마다 체크해 놨다가 정산은 할아버지랑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여러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예배 드린다 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 보고 올게, 예배 드리고 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다녀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위원 헌신 예배로 예배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가졌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의 전반전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은 내용이 전반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구원의 역사들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반전이 끝나고 12장부터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 후반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후반전의 첫 시작에 어디죠, 여러분? 12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구원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막 설명한 뒤에 그럼 이제는 너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드려라 라고 시작하는 첫 시작을 예배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
내 삶도 바뀌어야 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바뀌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헌신, 어떠한 섬김보다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깨달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그 에너지를 예배 가운데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앞장에 말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경험했다면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을 믿고 그것들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면 예배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힌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뭐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이 본문의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이라는 이 원어가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는데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기도 하고 제물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도 잡고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이런 것 말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몸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내 자신을 잡는 것. 여기서 나오는 몸이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소마라는 단어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인격적인 삶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삶,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 이게 무엇을 과연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풀이한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놀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드리고 날 구원해 주신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 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진실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만이 있습니다. Y가 없어요. Y가. 네. 여러분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이 Y를 빼시고 진리,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팩트, 하나님께는 이 팩트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 이 전인격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구조들을 이제 원어 성경의 이제 구조를 좀 보면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선포하고 그 뒤에 이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된 예배인지.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오늘 1절 말씀을 원어 있는 그 해석으로 그냥 직역해서 한 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는 형제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들로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이 먼저 나오는데, 이 그 원문을 직역한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도 우리가 지각하지 않으려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맞춰서 준비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눈꺼풀은 무거워지지만 딴짓하지 않고 눈 떠서 말씀 집중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자의 자리에 그러한 노력들로 주님께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말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계신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증거가 뭐죠? 여러분 이 사람 쓰러졌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 가서 숨 쉬는지 보잖아요. 숨은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당히 쉬어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매 순간 우리가 끊이지 않고 쉬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호흡이 단 몇 분만 끊겨도 그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비춰보면 그냥 적당히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매 순간의 삶 속에 호흡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던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축도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간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축도가 마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의 일상에서의 엿새 동안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늘 이렇게 앞에 서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선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 없고 강단에 내려왔을 때 세속적인 모습들로 변한다면 여러분 목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보고 위선자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그러한 것이죠. 교회에서만 내가 성도이고 그 외에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거룩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뜻을 살펴보면 이 성도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이거든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거룩, 성결, 구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에 맞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는 영어의 컷이라는 단어, 이 자르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컷하면서 살아가는 것,
구별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자세는 이 세상을 컷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신 이 떨기나무의 이 장소가 굉장히 막 구별되어지고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래서 모세가 막 첩첩 산중에 찾아가서 세상과 전혀 단절된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모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난 이 장소는 그냥 모세가 편안하게 다니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늘 다니던 그 길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은 뭔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따로 떼어서 뭔가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잊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무예다음에 우리가 산다고 쳐봅시다.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한 주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스타벅스 이런 데쯤에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늘 다니던 그 길쯤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신을 벗어라,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러한 장면들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무언가 다른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늘상 다니던 그곳에서, 근데 그곳이 왜 거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사는 그 여러분의 집이, 또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가 온전한 한 주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나가는 성도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싫어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마음이 담겨지 않는 것,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자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음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엿새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활에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호흡하며 잘 살아갔는지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에 늦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주일날 정해진 시간, 대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당연한데, 그냥 그 시간만 내가 잘 지켜서 그 시간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얼마나 지켜나가면서 이웃과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 한 주간의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눈 똑바로 뜨고 한 시간 집중해서 주님께 예배하면 한 주간의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간의 여러분의 삶의 요소들이,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나타낸 열매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못한 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으로 그치는지를 좌우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성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가장 먼저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일하고 이 모든 삶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올해 이제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이제 신방도 하고 목장 신방도 하고, 우리 사랑에 아직 새 목장 신방 안 받으셨는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장 신방도 하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예배 드리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항상 제가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그러는데 제가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늘 했던 기도 제목 나눈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사랑교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제 목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능력의 종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었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다이어트가 늘 이렇게 나누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올해는 꼭 살을 빼겠습니다. 올해는 꼭 제가 좀 더 날씬해서 화면도 이렇게 좀 더 날씬하고 이렇게 멋지게 되겠습니다. 이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막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래서 막 음식도 막 컷하고, 거룩 아까 카도시 했죠. 컷하고, 그래서 막 우리 아내가 맛있는 음식 하고 있으면 사단의 유혹이구나 하고 물러가라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막 사단아 물러가라 하진 않지만 스스로 막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재미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벌써 이제 뭐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몇 번 좌절했습니다. 벌써부터 좌절하고 여전히 이 모양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는데 왜 재미가 없냐면, 좀 안 먹고 좀 운동 하루 이틀 해서 노력을 했으면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져요 잘. 네. 처음에 하루 정도 안 먹으면 한 1kg, 1.5kg 빠집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안 빠져요 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좀 빠져야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교훈을 찾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2020년 올해 그냥 이게 아니라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으니까 내 때려쳐야겠다. 먹어도 그대로, 안 먹어도 그대로, 운동해도 그대로, 아니면 근데 그냥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하면 여러분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별 재미없는데,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결국 모아져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작게 타협해 나아가고, 내가 권사, 장로 또 뭐 직분 받은 사람으로서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일이 있고 하면 여행도 갈 수 있고 놀 수 있고 예배 빠질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이 있는 그곳,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냥 쉽게 넘기고 생각해서 타협해 나아가던 그런 삶이 점점점 쌓여가서 결국은 복부가 비만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끊어져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 입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제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쉽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마당만 밟고 나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주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지금 드려지는 이 시간에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삶으로 일주일 7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 점점 내 영혼을 이렇게 깎아먹는 데에 타협하며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승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